우리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민족들을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남은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원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낳으며 그들의 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선 사사기 시대적 배경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가족입니까? 나라죠, 나라. 그쵸?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기 시대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시작해가지고 가장 창세기에서 가장 주인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실 것 같으세요? 창세기 주인공.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주인공은 제일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의 그 이름이 등장한 사람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모든 것들이 시작은 누구로 봐야 될까요? 야곱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의 역사, 야곱의 가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야곱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모든 내용인 거고,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래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70명에서 시작했던 그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고요. 노예 생활을 이제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고요.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고 종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노역을 감당하는 일, 시키는 일을 하는 것밖에 그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라를 건립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나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폭력성이 있냐?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걸 근반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뭐에 근거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선에 근거를 두는 거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근거를 두고 있어서 시작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어디랑 구분돼야 되냐면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애굽과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총 몇 개죠? 613개가 있어요. 자,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을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담겨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폭력성을 갖고 있는 애굽과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넣어주신 곳이 어디죠?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안도 애국과 동일하게 무엇이 있던 곳이었습니까? 폭력성을 존재하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뭐해라? 진멸해라 했어요. 왜 진멸해야 됩니까? 왜 진멸해야 되는 거죠?
폭력성이 없어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없애고 쫓아내고 너희들의 땅으로 그 땅을 유지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폭력성을 제거하는 일만 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강압적이나 어떤 억압적인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짓누르시던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보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걸 허용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걸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발전한 문명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가나안의 발전한 문명과 그들의 우상을 선택했고 그들 역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폭력성에 그들 스스로가 물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본 그 사사기 2장까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신대요?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뭘 알지 못한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발생하게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무엇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킨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전쟁을 일으킴을 통해서 전쟁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하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폭력성이에요. 이 폭력성, 니들이 선택한 폭력성을 가지고 과연 니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니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신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뭔가 알게 해줄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로 쓰냐면 나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이 나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 박윤성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음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하게 만드는 거고 그들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폭력을 선택했던 그들이지만 이제 누구를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성경을 가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하시려가 나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걸 시켜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아들이었고 백산에 대해서 준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 아들을 하나님 뭐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라는 거죠. 이 바치다는 건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우리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뭐죠?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은 얘를 죽일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 중에서 어떤 걸 더 사랑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누굴 사랑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시험을 통해서 뭘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무엇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그 자리까지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 가서야만 내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하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우리 마음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라 깨닫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애굽의 열장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홍해에 다시 누가 죽어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경험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이 마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면 신명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떡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냥 떡 먹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진영아,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40년 살았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더워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 뭐 주시죠?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를 보내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이 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더우면 뭐 했죠? 더웁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적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뭐 했어요? 막았어요. 또 사막이면 일교차가 심하겠죠. 밤엔 하나님 뭘로 시키셨을까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그들이 잘 지냈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에 닳지 않았다, 옷이 닳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40년 동안 걸어다녔던 그들이었는데 신발이 안 닳았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고통이었을까요?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스스로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힘과 어떠한 그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어? 노예였잖아요. 이미 굴복했던 자들이었어.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위해서 그들이 힘에 굴복을 당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전쟁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젠 하나님 뭘 일으키신다고요?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요. 왜? 니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럼 니들이 원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폭력성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에 너희들을 노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뭐 하라는 겁니까?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랑 좀 그걸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좀 배제시키고 오늘 설교를 쓰셔야 돼요. 이 자유라는 표현에서. 자, 우리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가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그 율법학자가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인 율법. 자, 10계명, 그쵸? 10계명 보면 제일 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쵸? 보통 율법은 뭐뭐하지 뭐예요? 말아예요. 그러면 이건 적극적인 방법입니까? 소극적인 방법입니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율법은 항상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나와야 돼? 뭐뭐 하지 말라가 나오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율법 모를까요?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이 분명 그 안에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뭐 하신 겁니까?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장 큰 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가장 큰 건 뭐야? 두 번째로 큰 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두 계명, 이 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뭐가 된다고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뭐예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 지금 이 당시 성경이라고 말하는 유일하게 이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에 하는 얘기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뭐뭐하지 않는 게 아니야. 주일날 내가 뭐 돈 쓰지 않는 게 율법이 아니야. 이런 소극적인 것으로 네가 어떠한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를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틀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을 뭐 하셨어요? 넘어서서 그 자리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래요? 가나안 정복지 아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1절에 보면 모르는 자들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뭘 선택했다고? 폭력적인 세상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죠?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이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는 아시지만 결론이 무엇인지는 아시지만 그 안에 뭐 해주시는 겁니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허용일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 속에서 우리는 매번 뭘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결국을 만들어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 하시는 겁니까? 끌고 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실패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내가 넘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같이
같이 넘어지시는 거예요.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 현장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그 자유하심,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근거가 누구에게만 있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그 선택권이 허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자동차를 사랑해요.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진영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카메라를 사랑해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진영의 기준인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 거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내 개인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욕심을 다른 표현으로 좀 예쁜 표현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 허용이 뭐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사사기 3장 6절이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이 안에 보면 뭐래요?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았대요. 자기의 딸들도 줬대요. 근데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이걸 엄밀히 따지면 3인칭이 몇 번 쓰이냐면 총 3번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자기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주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굴까? 가나안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구분돼? 구분 안 되시죠? 그쵸? 영어 성경에도 보면 대의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죠?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뭐 한 거야? 동급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갔더니 그들이 그래서 뭘 만들었대? 결혼했대잖아. 근데 그 결혼한 게 뭐가 된 거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야? 구분이 안 간다고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의 딸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넣어주셔서 우리 좀 이해가 되기 우리 선에 이해되기 편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좀 번역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동일하다는 것, 세상과 다른 것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사랑했던 건 뭐예요? 그들 스스로의 욕심, 그들 스스로의 욕망, 그것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사사기 3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걸 했어? 그들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갖고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그들과 그들로 표현돼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부자들. 왜? 그들은 어디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눈을 봤을 때는 그냥 그랬나 봐. 그냥 서로 결혼했나 봐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가 뭘까?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럼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과 자유함이 뭐냐? 우리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유를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명렬한 진노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브라임은 누굴 뜻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어디로 나눠지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자,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여러분 저희 우리 호세아 했어요? 그쵸,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 에브라임이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둘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쓴 건 뭐예요? 두 번 반복했다는 그 정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는 북이스라엘, 야, 이놈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내가 너를 어찌 뭐 하겠냐?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와 어디, 장소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합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 듣보잡이죠? 들어보지 못했던 이 동네잖아요. 동네잖아요. 이거 어딜까요?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 옆에 있던 조그만 성 이름들이 뭐예요? 아드마고 스보임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떻게 됐을까? 붙어있는 조그만 성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 성이 무너졌는데 조그만 성은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같이 멸망해버렸던 동네가 어디냐면 아보임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로 나타나지 않겠대? 진노하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나타난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는 것 같다? 불붙듯 하겠다요.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붙듯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9절에 보면 9절 마지막에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뭐라요? 않다. 즉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해 주셔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나라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뭐 했어요? 배반했던 자들이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뜨거운 불붙듯한 긍휼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보복하거나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전쟁을 자초한 것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평화가 그들 안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놨죠? 그들과 화친했어요. 화친은 뭐예요?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국제정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절대 평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평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세상이 너를 뭐 하지 못한다? 세상의 것이 너를 만족하지 못한다. 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너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긍휼을 이해할 때까지, 내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너를 뭐 하겠다? 기다려주겠다. 너에게 허용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유함을 갖고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 허용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해? 성공하십니까? 실패하십니까?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로 가봅니다. 이사야 42장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선택과 타협하지 않겠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롭게 선택했지. 근데 나는 너희들이 선택한 것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고요. 절대 내 능력을, 내 영광을 누구에게 나누지 않겠다? 우상과 나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누굴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외면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숨게 되죠? 세상의 정의를 숨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로 숨게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 이런 단어들로 우리는 잠깐만 내 책임을 뭐 하는 거죠? 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알게 되는 거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고집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그 사랑하는 방법대로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내가 교회 다녀 이런 말 못 한대요. 왜냐면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학생들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창피한 시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이죠? 교회로 많이 모여요. 왜 많이 모입니까? 예수님 믿어서요? 대표적으로 저쪽 강동 쪽에 굉장히 큰 교회 있어요. M으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빌리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교회로.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냥 동네 조그만 슈퍼를 하려고 해도 그 교회를 뭐 해야 돼? 출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대. 그럼 그 교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종교를 통해서 뭐라는 거야? 자기의 이익, 세상의 이익을 통해서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질문 던졌을 때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 우리 안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낸다?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스스로가 왕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도 그겁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삶을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보고 네가 왕이 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모두 다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냄을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를 깨달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거를 깨달을 때서야 드디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시선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향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건 누구의 은혜야? 그쵸? 여러분 제발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해서 더 이상 그 예수를 향해서 내 시선이 고정될 때까지 우린 실패하는 자리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어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가볼까요?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한 고백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 새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뭐 한대요?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가 이제 누굴 본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를 얻었냐면 이제는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필요 없고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도 필요 없고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가치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쓰레기라고요. 그걸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 뭐 하는 거야?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바울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에는 그 모든 것들은 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죽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해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서 뭐 반해요?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죽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폭력성은 누군가가 죽어야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아,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주님과 같이. 그럼 다 하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우리가 내가 그냥 신앙생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왔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다 누려보고 다 해봤더니 마지막 결론이 남는 게 뭐밖에 없다고? 주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야, 너 마음껏 살아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살 수 있는 만큼 살아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끝자락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협박도 없고요. 어떤 강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사실까요?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어떤 미사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선교.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외쳐서예요.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목적을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잠깐만 누구의 욕심만 채웠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욕심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남아요? 맨날 남는 게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이제 주세요. 우리 맨날 주세요밖에 안 남아요.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뭔가 드렸으니까. 받아내야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제가 아까 넘어가긴 했는데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5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을까 했는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9편 75절만. 맞아.
여호와는 내가 아니니라.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신 때문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심?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 다른 표현을 뭐라 쓴다고요?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심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유함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까지.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빠, 내 유산 주세요. 누가 허용하죠? 누가 허용해요? 아버지가 허용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걔를 죽일 수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여도 문제되지, 아무도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탕자가 그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순간 아버지는 그에게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뭐 하시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기다려요. 아들은 세상에 가서 갖고 있는 돈 다 씁니다. 돼지 주염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그 탕자가 깨달은 게 뭐가 있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도 넉넉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 하자?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서 하자. 왜? 그곳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자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 누가 이제 어서 깨달은 거야? 죽음의 자리에 가서 드디어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왔어. 아버지가 뭐합니까? 두 발 벗고 뭐죠?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때까지 뭐 하신 겁니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긍휼이 불붙듯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걸,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담으시는 거예요? 이 보잘것은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멘. 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뭐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근데 그 영광이, 자,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래요? 피조물은 누구야? 우리죠. 우리가 허무한데, 즉 죄 가운데 굴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래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해방되어짐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의 종에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뭘 줬어요?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붙어가는 겁니까? 자유가 붙어가고 있어요. 왜 자유가 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자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편 갈게요. 내가 읽을 걸 그랬다 아까. 자, 시편 다시 갑니다. 119편 11절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굴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아까 소극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란가? 도적질이나. 자, 그럼 도적질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큰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난 아직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저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까요? 아멘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그러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도 나의 뭐가 될까요?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6절처럼 그들과 조성은도 그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서초동네 교회도 아직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아직 모르니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나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제 입에서 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매일 나와요. 아침 출근길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안 나오면 전 예수님이죠. 제가 말도 안 돼요. 저도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힘드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저는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그 삶 살고 계신 중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실 겁니까? 쉽게 말하면 멱살 잡고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거고요. 우리는 넘어질 거고요. 우리는 아파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자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뭐라고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그 말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실패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실패한 현장에 나와 함께 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나를 불붙듯한 긍휼로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못된 것을, 내 욕심을 끊임없이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린 또 실패할 거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언젠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담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